그래서 이제 다윗의 생애가 도망을 해서 이제 요나단을 만나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19장까지는 다윗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어디든지 가서 용감하게 싸우고 또 지혜롭게 행동을 했습니다. 19장까지는 이제 용감하게 싸우고 지혜로운 다윗이었는데 이제 20장, 21장부터는 우리 마음속에는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혀서 20장, 21장부터는 이제 자기의 생각대로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다윗이.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데 왜 내가 계속 죽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는 상태에서 죽음은 다가오는 것 같고 이유를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죽음이 다가오니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다윗 직접 자신의 방법을 생각을 해내서 라마 나요에서 이제 도망이 나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읽기 전에 제가 이제 성도님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나? 이 질문에 곰곰이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라마 나요시 어떤 곳입니까? 그 사무엘의 고향이고 선지자 학교고 이 라마 나요스는 그 하나님의 품으로 이제 도망을 간 곳인데 하나님의 품에서 나왔습니다. 다윗이. 사람의 신앙이 이렇게 쭉 일관되기가 쉽지 않은데 다윗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품 안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방법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인생의 방법으로 이제 요나단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게 기다리는 거라고 합니다.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의 방법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인간이 제일 못하는 게 기다리는 거. 기다리다 아무 답이 없으면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서 움직이는 게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단에게 찾아왔는데 네 말투를 보면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나 계속 나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이 성경이 읽을 때 글자도 이제 표정이 있는데 이 글자의 표정을 보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이 글자의 표정을 봤을 때 흥분돼 있고 따지는 것 같고 원망하는 것 같고 불평하는 것 같고 이런 모습에 다윗은 이제 보이게 되는데 이 사람이 영적인 위기에 빠지면 자기 문제에만 몰두를 합니다. 사람을 만나도 상대방을 생각 안 하고 자기 말만 합니다. 누구를 만났을 때 상대방 얘기를 안 듣고 나 어디 아프고 계속 자기 얘기만 합니다. 사람이 그런 영적인 위기에 빠지면 상대방을 생각 안 하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게 사람인데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제일 먼저 다듬는 게 그 사람의 이제 성품을 다듬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제일 써먹기 좋은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지난번 에베소서 말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분노하는 사람을 사단은 제일 사용하기 쉽다고 합니다. 다윗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훈련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요나단을 만나서 계속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광야에서 이제 10몇 년간의 광야 훈련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끝난 사무엘하에 이제 다윗을 보게 되면 그때는 전혀 다른 다윗이 나옵니다. 보는 눈이 이 전까지하고는 전혀 다른 다윗이 사무엘하에서 나타납니다. 2절에서 3절입니다.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신가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요나단은 몰랐습니다. 다윗이 이런 상태까지 되어 있는지 요나단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자객을 집까지 보내고 또 라마라요까지 3번 보내고 아버지가 직접 찾아가서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요나단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요나단은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 너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3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맹세를 하면서 형님이 나를 보호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사울 왕이 당신에게는 얘기를 하지 않고 직접 죽이러 다니십니다. 진짜 나는 여기 마지막에 나오는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이다. 진짜 죽음에 대해서 굉장한 공포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생명에 대한 두려움이 나타나 있는 다윗을 봤을 때는 지금 이 모습은 예전에 사자를 때려잡던 골리앗을 죽이던 다윗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다윗이 지금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요나단이 4절에서 그럼 네가 원하는 것을 말해봐라. 네 소원을 말해봐라. 그래서 이제 5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니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자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라 하라. 이제 곧 있으면 초하루니까 초하루가 월삭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지난 1개월 동안에 지은 죄를 용서받고 이제 앞으로 시작되는 1개월 동안에 헌신을 결단하면서 이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이제 식사를 같이 하는 초하루 날이니까 그때 나는 참석하지 않겠다. 그러면 형님이 가서 얘기를 해달라. 다윗이 매년제를 자기 집으로 매년제 때문에 집에 갔다. 그래서 내가 보내줬다 얘기하라는데 이게 뭡니까 지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제 거짓말을 좀 해달라고 자기는 들에 가 있을 때 거짓말을 좀 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자기가 생각했던 꾀가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사울의 마음을 알아볼 수 있을까 해서 꾀가 나오게 되는데 거짓말을 해달라고 요나단에게 얘기하지만 이 거짓말이 나중에 뒤편에 가보면 요나단이 진짜 죽을 뻔합니다. 이 거짓말을 하다가 다윗이 시킨 거짓말을 하다가 계속 이제 다윗이 생명에 대한 두려움이 나타나니까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현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이 너무 크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안 보입니다. 지금 다윗의 현실은 당장 죽음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기름 부으면서 너는 죽지 않는다. 너는 이 나라의 왕이 될 거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 당장의 죽음을 생각하니까 그 약속이 안 보여. 생각이 안 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이 현실에 대한 두려움, 현실에 대한 그 안 좋은 게 굉장히 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했던 약속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믿고 있다면 이 현실은 굉장히 사소한 것이 되는데 반대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 한 예로 또 같은 예가 있는데 창세기 31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3절에 이제 야곱이 라반에서 떠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이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한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조상이 있는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렇게 하고 라반이 찾아와서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32절에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떠날 때 하나님의 군대를 또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군대를 보여주셨는데 6절에 보면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렇게 소식을 들었어요. 400명,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고. 그러자 7절에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이 여기서 꾀로 이제 나타내죠. 에서,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니까 바로 두려움을 느끼고 한때 두 떼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야복강가에서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꿈을 이제 나타내게 해주는, 만나게 해주시는데, 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과 겨루어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시가 사람, 라가 보다, 엘이 하나님, 하나님을 보는 사람 해서 이스라엘인데, 이 이름을 준 거는 나만 바라봐라, 나를 보고 기도를 하라고 이제 이름까지 지어를 줬습니다. 근데 뒷장에 넘겨보시면 33절에 1절, 33장 1절,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이제 직접 봤어요. 400명을 직접 보니까 또 이 약속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이번에는 세 대로 나누게 됩니다. 덜 중요한 거, 그 다음 중요한 거, 나머지 중요한 거. 이렇게 사람이 현실에 너무 두렵고 현실에 다가오는 게 너무 크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는데, 다윗도 마찬가지로 이 자기의 생명이 진짜 막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왔다 갔다 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요나단을 찾아와서 또 꾀를 부려서 거짓말을 시키고 좀 해달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어, 8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나중에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려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더라.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이제 다윗이 요나단에게 말합니다. 이 인자가 헤세드인데요. 헤세드는 친절, 자비, 은총, 은혜, 불변의 사랑, 이제 하나님과의 그 언약적인 사랑, 이게 이제 헤세드인데, 이 헤세드가 사랑, 이제 인자라고 해서 자기한테 그 헤세드를 베풀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맹약했던 것처럼, 예전에 맹약을 했던 것처럼, 맹약 이제 베리트, 이제 고기를 쪼갠다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은 고기를 이렇게 두 개로 쪼개서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제 언약했던 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기게 되면 이렇게 우리 둘이 쪼개진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언약을 했으니까 너가 나한테 이런 인자를 좀 베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이렇게 영적인 사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진짜 여인보다 더 가까운 사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요나단, 다윗 사이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계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더 귀한 사랑을 하게 됐는데, 다윗, 요나단, 하나님, 이렇게 세 개를 하면 삼각형이 됩니다. 다윗, 요나단,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어지는 이 헤세드를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나에게 이런 인자를 베풀어 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삼각형이 나오는데, 다윗과 요나단과 하나님이라는 이 그 영적인 삼각형이 나오는데, 이 헤세드가 이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인자인데, 이게 우리들 사이에서도 있지만 가족 간에 남편, 아내, 하나님 있으면 이렇게 서로 진짜 깨어지지 않는 사랑이 될 수 있고, 자식이 있으면 뭐 엄마, 딸, 하나님, 성도 하나님, 우리가 이런 사이에 이제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시기나, 성도들끼리도 뭐 시기나 질투나 이런 것이 없이 진짜 생명같이
사랑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9절에 보면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않으리라. 너는 죽지 않는다. 요나단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다윗에게 계속 이렇게 부어지는 것을 요나단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은 계속 다윗에게 얘기를 해주는데 다윗은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10절에 보면 다윗이 요나단에게 얘기를 합니다. 혹 내 아버지께서 엄하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여기서 엄하게 대답한다는 것은 만약에 이제 내가 형님이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을 때 엄하게 대답한다는 것은 군대를 풀어서 다윗을 당장 잡아라. 요나단을 뭐 미행을 붙인다든가 요나단을 사람을 붙여가지고 다윗이 있는 곳을 알아낸다 하면 어떻게 알리겠느냐. 그랬을 때 요나단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둘이 들러 가자 해서 요나단이 이제 그 10절에서부터는 이제 내가 너에게 이제 알리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11절, 12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쯤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이건 과거형이죠. 옛날에도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이제 기름을 받았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여호와께서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한 것 같이 너는 차기 왕이다. 네가 다가올 네가 왕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줍니다. 14, 15절입니다. 너는 내가 사는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이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을 내 대적들의 지면에서 다 끊어버릴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 14, 15절에 보면 여기도 이제 인자가 나옵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요나단에게는 진짜 위기가 다윗이 아니 자기 자신인 걸 알고 있습니다. 이 나중에 이제 예전에 이때 시대의 왕이 바뀌게 되면 그 전 왕의 가족들은 전부 다 몰살을 당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요나단의 가족들, 친족들은 다 죽게 됩니다. 만약에 다윗이 얘기를 안 하더라도 요압이 알아서 하나하나 다 처리를 하게 됩니다. 요나단은 이 왕의 이런 그 관례의 습성을 알기 때문에 자기를 살려달라고 도리어 자기 생명을 구걸을 합니다. 진짜 현실은 다윗이 진짜 죽게 생겼지만 요나단은 자기를 살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 왕 될 때까지 최대한 도와줄 테니까 너는 너와 내 집을 영원히 끊어버리지 마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나단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 49장 10절에 나오는 그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와야 이스라엘이 커지고 주변 국들을 다 정리하고 커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믿고 믿음 안에서 이제 최대한 행동을 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말씀을 가지고 생명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다윗과 요나단, 서로 언약 맺고 서로 끝까지 이제 지켜주기로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이들에게는 현실이 실상이 아니고 바로 말씀이 실상입니다. 사무엘하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을 보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다윗이 요나단과의 한 약속을 듣고 요나단에게 남은 가족이 있느냐 내가 은총을 베풀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인이다. 6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7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풉니다. 여기서 은총이, 여기도 이제 은총, 헤세드, 아까 인자도 헤세드, 친절도 다 헤세드인데, 이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받는 그런 헤세드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그런 헤세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요나단과의 한 약속을 가지고 무비보셋에게 이제 은총을 베풀어서 사울이 가지고 있던 땅 다 주게 됩니다. 그리고 왕자처럼 자기 상에서 먹게 하는데, 우리들도 성도들 간에도 은총이 받는 사람들도 은총 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보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축복을 받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저렇게 이제 손 드신 분들을 쳐다보세요. 한번 보시고 그분들 옆에 가서 질투하지 마시고 옆에 가서 하나님, 이 헤세드가 저에게도 흘려오게끔 해주세요. 이렇게 서로 성도들끼리도 질투, 시기 이런 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은혜 축복 많은 사람들 옆에 가서 같이 손 잡고 이렇게 이제 흘러가게끔, 헤세드는 사람들끼리도 흘러다니니까 그런 것들을 서로 나누는 서대문 교회 이제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하기를 다윗의 대적들을 다 치기를 이제 여호와께서 다 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의 대적들의 1순위가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아직 요나단은 아버지 왕의 의중을 듣지 못했지만 대충 들어봤을 때 사울이 제1순위입니다. 근데 요나단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다윗을 위해 아버지의 뜻을 저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윗을 돕는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아버지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요나단이 아버지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일단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 17절,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했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이렇게 자기 생명을 사랑한 것처럼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건 그냥 사랑이 아니고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야만 그런 사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까 이렇게 얘기했던 삼각형, 나, 요나단, 다윗, 하나님, 이게 있어야지 이런 자기 생명 같은 사랑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깊숙이 들어오면 이렇게 하트로 변해요. 이렇게 해보십시오. 이렇게 하트로 변해서 이런 사랑이 나오게 됩니다. (18절에서 23절) 이제 에셀바이에 이제 숨어 있고 다윗이 이제 숨고 나는 이제 가서 얘기를 의중을 알아보겠다.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에셀바이는 이제 떠나는 바이고 이별 바이가 됩니다. 27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사이는 읽어보시면 내용 이제 대충 아실 것입니다. 이튿날 곧 그 달에 24절부터 읽겠습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세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하였으니 내가 네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했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 하니. 이제 사울이 첫째 날에 안 왔을 때는 그냥 다윗이 뭐 부정한가 보다, 뭐 이렇게 뭐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그랬을 때 이제 참석을 못 하니까 부정한가 보다 생각했는데 둘째 날에 안 오길래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다윗이라고 안 하고 이새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새의 아들이라고. 다윗을 이제 이름조차 부르기 싫은 거죠.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이름조차 부르기 싫어서 그 집 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마가복음에도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낮춰 부르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다윗이라는 말도 안 하고 이새의 아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30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이 폐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이 폐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은 이 창녀의 자식하고 진짜 자기 자식한테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사울이. 그 정도로 지금 사울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 이제 오락가락하지도 않고 그냥 완전히 정신이 나간 상태로 있습니다. 지금.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죽어야 할 자. 이새의 아들을 죽어야 할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살아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울은 다윗이 죽어야 우리 집안이 왕위가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할 거라고. 사울과 요나단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사울은 지금 정신적으로 완전 미쳐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의 뜻을 뒤집듯이 사울은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는 관심이 없고 이게 내가 좋은 거냐, 이게 내가 좋은 거냐, 지금 그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내 사업이 잘 되느냐, 망하지 않고 지금 어려운 시기에 내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내 새끼 좋은 대학 가야 되는데, 좋은 직장 얻어야 되는데, 나 진짜 지금 어려운데 회사 잘리지 말아야 될 텐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지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사울입니다. 바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가 바로 사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아가야지 우리의 생각대로 나아갔다간 사울 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32절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이렇게 다윗에 대해서 변호를 하게 됩니다. 그때 33장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이제 사울은 자기 자식에게까지 단창을 던집니다. 이 단창이 뭡니까? 계속 다윗에게 던졌던 도구죠. 사울에게는 이 창이 죄의 도구입니다. 죄의 도구. 아주 자기가 갖고 있는 흔한 죄의 도구인데 계속 근처에 있으니까 계속 던지는 거예요.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계속 던지는 거예요. 죄의 도구를. 예전에 다윗한테 던졌을 때 아예 단창을 뺏었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까지 갖고 있으니까 이제 자기 아들에게까지 이 단창을 던집니다. 우리도 우리의 죄의 도구가 가까이 있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으면 괜찮겠지 생각하지 말고 바로 치워야 합니다. 우리한테도 죄의 도구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장소가 될 수가 있고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우리도 그런 죄의 도구가 근처에 있으면 나는 괜찮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있는 즉시 치워야지. 안 그러면 사울처럼 잡히는 대로 던져서
죄를 쌓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가면서 분명히 죄의 도구가 많이 있을 거예요. 알면서도 갖고 있다든가 모르고 갖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죄의 도구가 내 근처에 있다 그러면 피할 것이 버릴 것이 안 되면 피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죄에서 점점 멀어지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0절에서도 막 자식에게 얘기를 하죠. 욕을 하도. 이 입도 죄의 도구가 됩니다. 우리한테는. 막 얘기하는 거. 입이 죄의 도구가 할 땐 입이 아니고 주둥이가 되는 거 이거는. 주둥이가 될 땐 죄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 입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입이 되는 것이고 내 입은 주둥이인가 입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4절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달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 다윗을 욕되게 하였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하였습니다. 이제 금식하고 슬퍼하는데 이게 아버지가 날 죽이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금식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을 위하여 다윗이 죽을 것 같으니까 다윗을 위해서 이제 슬퍼하는 요나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35절부터 이제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이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이제 화살로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멀리 가야지 않았냐 그러면 넌 빨리 도망가라 이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도저히 요나단은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미행을 붙였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누군가 쫓아왔을 수도 있겠지만 도저히 저 어린 다윗을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자기 이제 아이를 보내고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41, 42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히 울더라. 다윗이 더욱 심히 운 것은 지금 다윗이 더 서러운 형편이고요. 다윗이 요나단을 굉장히 이제 헤어져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의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천상천하에 요나단 한 사람만을 의지했지만 요나단도 오랫동안은 바라보지 마라 하면서 하나님이 떨어뜨려 놓습니다. 22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나단이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네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떨어뜨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나를 떨어뜨려 놓는 것이다. 만약에 요나단이 이렇게 의지하는 요나단이 다윗을 쫓아갔다면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요나단을 많이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많이 의지하는 요나단을 떨어뜨려 놓습니다. 요나단에게 너는 여기까지 그리고 다윗은 홀로 떠나서 너는 이제 앞으로 나만 바라봐라. 나만 보고 앞으로 나아가라. 이런 뜻으로 요나단과 떨어뜨리고 이제 다윗 혼자 가게 합니다. 42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다시 둘은 언약을 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갔습니다. 요나단이 탁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만 관심을 둬요. 일단은 다윗이 왕이 되도록 전적으로 밀어주고 살려주고 왕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만 관심을 두는데 그렇다고
아버지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아버지께 다윗을 왜 죽이냐고 진노도 하고 항의도 하고 달려들기도 하지만은 끝까지 아버지 곁에 남아 있습니다. 이 진짜 미쳐가는 망해가는 아버지지만 나라도 아버지 옆에 있어야지 하는 심정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과 효도를 동시에 이루려고 진짜 몸부림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31절에 보면 이 둘은 길보아 전투에서 또 같이 죽습니다. 이 사무엘하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이제 활노래를 짓게 되는데 요나단이 활을 잘 쏘기 때문에 이제 활노래를 지어서 유다 족속에게 다 가르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무엘하 1장 23절에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25절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선 위에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영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이렇게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과 요나단이 이렇게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을 분명히 다윗 옆에 부셔주셨고요. 또 다윗의 보호막이 되어주라고 도와주라고 분명히 붙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은 믿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실망을 할 것이다. 사람은 믿지 마라. 사람은 섬기고 사랑하는 존재지 믿는 존재가 아니다. 하지만 이제 믿어도 되는 사람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붙여주는 사람, 다윗과 요나단처럼, 아니면 하나님 기도에 응답으로 붙여주시는 사람. 이제 사무엘하에 보면 아히도벨이 반역에 동참을 했을 때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히도벨의 그 계략을 어리석게 해주십시오 했을 때 바로 후세가 나옵니다. 후세가 나가서 아히도벨의 이제 계략을 이제 없애는데, 이렇게 하나 기도했을 때 응답으로 붙여주는 사람, 뜻을 이루게 붙여진 사람들은 이제 믿어도 되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사람은 자식이건 부모 간에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존재지 믿고 의지하는 존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이 가까이서 있으면 진짜 인간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셨는데, 목회자 부인이 은혜를 제일 못 받는다고 해요. 막 얘기를 하면 우리 남편이네, 맨날 같이 살던 분이. 그래서 은혜를 많이 못 받는다고 하는데, 사람은 가까이 있으면 이렇게 사람 냄새가 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단도 너도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다윗에게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하나님 피할 바위, 산성, 요새 피난처로 삼고 이렇게 앞으로 살아가라. 이 시편을 보면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렇게 많이 썼던 시편들이 다 다윗의 경험에서 나온 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예를 들어 돈, 사람, 우상, 명예, 이런 것들을 더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렇게 떨어뜨려 놓습니다. 진짜 오래가고 롱런하고 싶으면 하나님 뒤에 두어야지 오래가지, 하나님 앞에 두었다가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떨어뜨리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한테 너도 요나단을 의지하지 말고 나만 바라봐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광야에서 훈련된 다윗이 이제 열왕기상에 보면 이렇게 한 줄로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5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일 외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모두 다 이렇게 한 그런 성군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다윗이 앞으로 광야를 가잖아요. 광야를 갔을 때 이 광야에선 우리가 어느 광야를 지나느냐에 따라서 만나는 하나님이 다릅니다. 다윗이 기름 붓기 전에 광야에서 양을 쳤을 때, 목동으로 있었을 때는 목자이신 하나님을 만나셨고, 지금은 사울을 피해서 광야를 피난하고 이제 돌아다닐 때에는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서대문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거는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첫 번째 이제 질문을 드렸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나?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지 알아서 납작 엎드리고 기다리고 시간을 하지 모르면 바로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하지 절대로 하나님 생각대로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나 이런 질문을 항상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무엘상 20장을 통해서 또 다윗과 요나단의 생명 같은 사랑을 보았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생명 같은 사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둘 사이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 간에도 성도 간에도 또 모든 만나는 사람들 사이도 하나님 계셔서 다윗과 요나단 같은 생명 같은 사랑을 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도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